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과의 관련 지어져서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나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진즉이 오래전부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원하고도 원하는 소원은 부흥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위장이 너무나 많아요. 부흥도요, 인위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작된 부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도행전적 부흥을 진정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봐요. 과연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신 제3위 되신 성령님이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주도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부름 받기 전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다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힌 게 없어요. 허탈감에 사로잡혀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심하게 찬 시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시간적으로는 아침을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절적으로는요, 봄을 사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생명이 약동하는, 벌이 웅웅거리고 나비가 날고 봄의 향기가 진동하면서 새싹이 돋아나서 5월 초 4월 말에 그 눈부신 실록 있지 않아요. 실록이 우겨진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정말 존재의 심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흥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마는 1930년대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있었던 부흥사건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산업혁명을 겪고 대량 생산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 많은 공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웨일스의 부흥 이전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대량 생산을 맞이해서 회사로부터 그럴싸한 봉급을 받고 대우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수입은 많아졌는데 그 돈이 술 먹는데, 당구하는데, 죄 짓는데,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죠? 근데요, 잠언에 보니까 아고리 잠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사실은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진정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웨일스 사람들이요, 수입이 좀 좋으니까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술주정, 주인은요 자기 나귀를 발로 걷어차고 해차리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 지방에 은혜를 주셔서 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들도 자기 주인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알아보게 됐다. 채찍질하고 발로 걷어차던 주인들이요, 자기 짐을 날라다주는 일꾼 중에 상일꾼인 나귀들을 정말 존중히 여겼어요. 등을 쓸어주고 오늘도 수고했지? 힘들었을 줄 안다. 그 나귀들이 자기 주인이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부흥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당구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유치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요, 이것저것 도둑질에다 쓰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타단 사람도 없어요. 정제감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요,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했던 공장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갖다 사용했던 것들을 갖다 다 토해내기를 시작하는 엄청난 산 같은 창고들이 지어졌어요. 그것을 간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웨일스 지방에 천연히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신의 도성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사예요. 제가 쓴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뉴딜 정책이었어요. 뉴딜 정책. 근데 미국사를 읽어보면은요, 미국 역사는 퓨리타니즘에 의해서 세워져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못지않게요, 미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마다 영적 대각성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1차 영적 대각성, 2차 영적 대각성. 그래서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어느덧 미국이 너무 어렵고 거인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대각성을 주십시오. 사실이요, 60년대까지는요, 미국 정신이 실종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위 뉴 레프트, 신좌익운동, 그 다음에 학생들과 아들, 딸들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학교를 떠났습니다. 집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연으로 모여서 옷을 다 벗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나체주의자들,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인 미국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그럴 때 태평양연안을 중심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영적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백성 운동.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니까요, 국가의 힘을 기울여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옷을 스스로 입었습니다. 등졌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요, 이것은요, 예수 백성 운동으로 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사람의 수준에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은혜로 부흥을 통해 각성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심령의 각성과 부흥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윤리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논제하거나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주의 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도 뭐라고 그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호련히예요.
호련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몫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찾고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갈된 심령들 아닙니까?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해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줄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사모하는 심령만을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조작된 부흥이 아니고 인위적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바닥난 갈증을 가지고 주님 존전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이 약하고 무익한 자를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일과성으로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특별한 기도와 생각 중에 하나님이 지시를 쫓아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일생일 때 최대 최고의 상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심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부흥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복됨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부터요, 후반기를 맞이하면서요, 진즉이 한 설교지만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놓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한 사람처럼 달려갈 그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뭐였죠? 이 지금 사실은 시리즈 설교예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빈번하게 사용된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는 칭호 뭐죠? 제자. 주님은요, 최후의 분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서 최후의 분부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설정했던 거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여러분, 근데요, 제자로 만들기 전에 누구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겠죠? 제자만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지나자마자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됐는데 제자란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란 말이 갑자기 딱 단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이 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을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얘기했고 헤브라이즘을 근간으로 하는 크리스천니티, 기독교를 얘기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방세계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사례를 들겠어요. 제가 바울을 얘기했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예수님이요 바울에게는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처럼
본받는 것처럼. 본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붕어빵이란 얘기예요. 국화빵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제2의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 다음에 고린도 교우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방세계 헬레니즘 지하에서의 스승과 제자와 관계,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해주는 사무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그럼 이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 자 되면 사실은 누구를 본받는 자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이스라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방의 세계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지식의 전수로 생각하니까, 정보의 전수로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제자 대신 하나의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 완전. 에베소 4장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과 완전과 심지어 베드로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된다. 이런 수준과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적 수준과 차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건 지난주에 설교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이 성경은요,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의심할 때 성경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제 인생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구원도 없었고 신지식도 없었고 장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에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유일한 책입니다. 엄청난 책.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십시오. 옛날에는요, 제가 젊은 날에 교회를 다니면요, 약물이들과 교인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얘기를 잘 들었거든요. 정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는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참된 목자란다면요, 자기에게 위탁한 약물이들을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인도할 이가 만무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실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리고 주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요, 영적인 그 지도자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물론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런 목사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요. 2단과 3단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사꾼 목자로 전락한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은 하나님이 강단에서 저 목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하답하고 그 말씀을 달기가 꿀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산단다면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삼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니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혹시요,
세상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낙심한 분들 계시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일 말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진군만 한다면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저의 진실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틀림없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대로는 준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주신 목적,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이 놀라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비명해졌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이 진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일지라도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수준과 차원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온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요, 온전에 이르도록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합을 향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 교역자들, 직분자를 주셨죠. 직분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성경 교사들 있고 목자 교사들, 이런 지도자를, 교회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 4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몇 직분자를 세웠는데,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 그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나 저는 온전이라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소원이 무엇이냐고. 별 소원 없는데요. 소원 없는 사람 이룰 것도 없어요. 바로 이 시간, 또 혹은 여러 다른 장단기 목표나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모으십시오. 나를 온전한 존재로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다. 온전한 자로. 그리고요, 구체적인 목회의 사례, 목양과 목회의 구체적 사례.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바울 같은 목회자, 목양자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우리 같은 목사를 위해 완전한 샘플로 세운 목사의 그 교역과 목양의 완벽한 모델 케이스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를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 이러니 뭐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보다 복된 길은 없어요. 이건 영광의 길이에요. 이건 확실히 보증되고 보장된 길이에요. 신앙과 인생에 실패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말씀드립니다. 이건요, 여러분을 상대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약점 없는 자 있어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봐야 돼요.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대선지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자, 약점이 너무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 약점이나 그 결함을 그대로 놔두고 살지 마세요. 지나놓고 뭐 어떠죠? 아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인생을 새롭게 좀 시작한다면은, 그렇지만요, 이 각성이 없이는 안 돼요. 새롭게 살아봤댔자예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도교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 나의 약점이 뭡니까? 나의 성격적인 결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데요, 백사만사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12조예요. 12조.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 다 분간하고 알고 있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적어도 부족하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로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만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사역을 잘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의 수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 나오는 것 보면 딱 진단하고 검증이 됩니다. 알합니다. 사실은요,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 봐버리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 자세를 금방 알아요. 체크하죠. 그런다고 해서 저를 피하지는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피하지는 마세요. 또 저는 이상하게요, 피하면 피하는 눈을 찾아가서 만나버립니다. 그거 이상한 사람. 안 보이지만요, 피하는 눈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결점투성이, 결함투성이, 연약한 부분이 이 존재 그대로 붙들고 고집스럽게 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졸작이 되고 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자아가 바싹 깨져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문제 많은 문제투성이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아를 새롭게 형성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됐다.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걸작이냐 절작이냐는 나를 얼마나 세우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의해서 사업이든 기업이든 학업이든 뭐든지요, 나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만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자아를 세워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여러분의 인생이 걸작 중에 걸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작 인생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들을요, 걸작으로 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걸작이 되어야 걸작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시켰다는 걸 알고 이해를 해주세요. 서퍼나치도 안 된 자아 꽉 붙잡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신비의 각인을 시키면서 달기가 꿀같이 아멘 아멘 화답하며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막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혈육화되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혈육화. 그럴 때 내가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 나 자신이 우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회사에 가면은요, 사장도 나를 함부로 못해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군에 입대했거든요. 8월 13일 날. 가장 더울 때. 정말 훈련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더라고요. 물도 없어서 저 저수지물 하이바로 하나 따다가 그것으로 세주하고 이 뱅구 마실 물도 없어. 그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훈련이 끝나고 부임을 했는데 사단사령부 우리 직속상관이 중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단장 이인재 장군 있지도 못해요. 그분들이요 행사에 나가려면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실은 써야 맞는 거죠. 어떻게 알려줘서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 선교회 간사라고 저를 분명히 소개했는데 그분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 대학 강사로 있다 왔다고 그래요. 대학 강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군인들이 흔히 하는 그런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구사하는 어휘나 문장이요 미문이에요. 미문. 근데 미문은 적합해요. 군대는 기상이 있어요. 씩씩한 기상.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그 문장만 보고 저보고 다 써달라는 거예요. 써서 드리면요 우리 예비군 참모부 윤중령이라고 그분은요 주본사령하면은 제가 늘 보니까 알지요. 주본사령하면서 제가 써준 연설문을 그냥 그런 걸 암송하느라고. 근데 제가 세워져 가지고 제가 첫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요 그 중령 되신 우리 직속상관 그분도 저한테 말을 놓지 않았어요. 군대가 계급사회라는 거 잘 아시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누구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저한테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단장님도 저한테 말을 놓지 않았어요. 굉장히 존중이 여겼습니다. 존중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이시죠. 깊이 각인시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굴복당해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나가도요 실질적인 회장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는 거예요. 회장이 지나치면서 눈동자만 봐도 저 친구 예사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세워준 우리 이양만 장로님 그 아들이요 이상준이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특별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이 얘기하니까 내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인용했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보다 더한 비아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삼성에 딱 입사해 대기업이잖아요. 가지고 무슨 큰 모임이 있어서 MC를 찾는데요. 왜 이렇게 자기가 가서 MC를 봤대요. 그랬더니 부장이랑 상급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야 어디서 훈련 받았냐? 아니요 저 훈련 받은 게 없는데 그럼 뭐냐?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 교회 생활 충실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준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를 던져 지금도 막 일부 예배 나와서 아기 데리고 나와서 하고 두 부부가 지금 주일학교 가서 지금 교사로 성긴이라고 야단이에요. 진짜 야단이에요. 자기 자신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 친구 어디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자거나 그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 교회 소속을 분명히 해서 크고 적은 모임에 힘드셔서 말씀 듣고 성령 감동받고 사역의 훈련을 철저히 받기만 한다면은 세상 사람의 흉내내서는 가장 탁월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서 알았어요. 미국의 신진 기업 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우스 캐스트 컴퍼니 확 일어나는 그 기업에 우리 한국인이 크리스찬이 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성경 펴놓고 성경 교육을 시키더래요. 그 다음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차례가 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도 성경 딱 펴놓고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지도자들이 전부 완전 크리스찬들인데 보통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원들 훈련을 다 시키니까 성경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사장이 있든 말든 회장이 있든 아무도 위에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 없어. 주님 존재하는 식을 가지고 가장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사역을 하는데 사세 확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불신 이웃에게 구원이나 나누어지는 그 수준과 차원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자기를 던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약점이 극복돼요. 약점이면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변해 가장 탁월하고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기둥들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말씀을 바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리즈 설교라고 그랬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개인적 부흥, 또 하나는 공동체, 교회적 부흥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 부흥과 교회적 부흥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도 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부흥을 체험하면서 개인적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싹 새로워져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환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을 어떻게 일군단 말인가? 개인적 부흥이든 공동체적 부흥을 어떻게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보면은 너무 놀라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결과론을 먼저 살펴봅시다.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전반부만 시작. 보십시오.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신앙이 장성을 하면은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입고 다나면 못하느니라. 그 앞에 백합화를 예로 들었죠. 백합화의 꽃이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백합화보다 무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영광 수준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있다가 우리 양무리들이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이 솔로몬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흥을 체험해서 내가 세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의식주 문제. 기본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존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 난린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완전히 불행해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장성하고 부흥을 체험하면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 기본적인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본적인 리미트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33절 보니 한 목소리를 같이 보십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엄청난 각성을 체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밖에 몰라요. 목적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저 얻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와 그 줄기를 이야기하면서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결과를 먼저 봤는데 그 원인자를 28절로 확인해 봅시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생각하여 봐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저 백합화는 나처럼 막 출근도 않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입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근데 그런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공부해봐라, 연구해봐라. 그래서 와, 그렇구나. 백합화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도, 어떤 존재도 철로 열매를 맺는 주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손 놓고 게으름 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에 이제 다룰 문제지만, 자, 그러나 백합화의 경우 분명히 생각해 보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꽃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흥을 일구는 데 있어서 교회의 부흥, 개인적인 부흥, 어떤 것이든지 부흥을 놓고, 그래서 내가 각성해서 내가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히 이르는 이 문제를 놓고 이 본문은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백합화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얘기죠? 자연을 통해 배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자연적 교회 성장을 위해, 성장이란 부흥이란 말이에요. 자연적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백합화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자연을 통해 배운다는 거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자연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 되겠죠? 자연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창조 질서를 통해 배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추적해 가면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배움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통해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십시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어떻게 하실래요? 가장 확실한 길,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목표가 달성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반대로 내려자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통해 배우자. 그 말은요, 자연 질서를 통해 배우자.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이제 이 부분까지만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로 미룹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요, 이웃들이랑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소속하는 성도들은 다 오셔서 들어야 돼요. 독일에요, 유명한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인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있어요. 현대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는 침체거든요. 침체. 어떻게 하면 침체를 면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연구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부흥의 지름길은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자연을 추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분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인들이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하나님이 슈바르츠 박사를 통해 탁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슈바르츠 박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5대양 6대주에 확산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를 물었어. 그래서 32개 국가에서 부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교회들, 1000개 교회. 잠깐만요, 1000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000개 교회에서요, 교회마다 30명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요, 420만 개나 되는 문항을 가지고 있는 설문을 줘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답안지를 정리하고 해가지고 왜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했었던가, 왜 침체된 시기에 부흥을 일구었었던가, 그것을 추적해 가보니까요, 170개의 부흥의 원리가 딱 나왔습니다. 170개. 근데 170개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종로대로 다 뭐 결집을 딱 시키니까요. 이렇게도 무서운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부흥의 원리, 부흥의 본질, 부흥의 비결은 뭐인 줄 아세요? 8가지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로 농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교회 성장 원리, 8가지. 이것은요, 자연이 되는 것이에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원리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환희를 부르면서, 달려가면서 이 부흥을 일구는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연적 교회의 성장을 이 8가지, 우리 교회 보면 사방에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소개하고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 8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인하고 하시다고 해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몰라요. 8가지 교회 성장 원리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만 딱 말한다면 뭐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 8가지는 여러분 마음에 다 담고 사세요. 그것이요, 저기도 나와요. 우리 교회 열람에 보면 딱 나와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10가지 핵심 가치도 다 나옵니다. 그건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소상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부흥 사건을 일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 존전에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다툴 뿐이고 싸울 뿐이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뿐이며, 오 주님, 여기 길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통해, 자연 질서를 통해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엄청난 각성을 하는 일, 교회의 각성도 부흥도,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에 있을 줄 알고, 우리도 엄청난 부흥을 체험해서 각성을 함으로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나 자신을 세우는 데 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세워졌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